네, 오늘 예배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어두움의 시대라고,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로우 전쟁에서 유럽이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누가 이길까, 어느 쪽이 이길까, 이런 그 세계관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네들이 우리를 공격해? 그러면 내가 핵을 쏴서 다 그냥 끝내버릴 거야. 이런 어떤 오고 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뭐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주식이 뭐가 오를까, 내릴까,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노후에 뭐 가지고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런 거를 준비하면서, 또 한편 또 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몇 년이 지나면 AI 지능이 사람이 160인데 걔네들 지능이 1600이 된대. 그럼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가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믿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왜? 인간의 죄성이 같고 사람이 같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가 변하고 뭐 산천이 변하고 뭐가 변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성은 4000년 전의 죄나 지금의 죄나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들은 몸이 하나이듯이 서로 하나 되어 살아라. 머리에서 온몸의 지체는 다 소중한 것이다. 어느 거 버릴 것이 없는 것이다 하면서 서로 하나 되라. 그 다음에 뭐냐? 거룩하라. 근데 우리의 삶은 하나 되는 것도 어렵고 거룩도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왜 어려울까요?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고 즐거운 게 너무 많아서 한순간에 잠깐 뭐 하고 놀다 보면은 그냥 시간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말씀을 순종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그 하나님 안에서, 2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높이와 깊이와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라.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라. 2장은 뭐라 그랬어요? 2장은 너희가 원래는 진노의 자식이었어. 너는 원래 진노의 자식이야. 그리고 원래 어둠이야. 근데 진노 가운데 있는 너희를 불러서 내가 은혜를 주어서 믿음으로 나의 자녀로 만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서는 우리가 그 예배소라는 지역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요. 소아시아 7교회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대부분 터만 남아있지만 그 예배소 지역은 아직도 원형 경기장도 있고 그때 당시 약 10만 정도 인구가 살았다니까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곳에는 로마의 식민지였지만은 그 아데미 신전이 그때 당시에 있었고 그 신전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있답니다. 근데 3차 전도여행 때 예배소에서 2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부흥되고 가고 있었어요. 2년 동안 거기 잘 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예배소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도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다 보니까 서로 문화가 너무 다른 거야. 달라가지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 구원받았어도 할례를 받아야 돼. 음식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너네들은 원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택한 저기들 이방인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은혜 줘서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계속 무시하다 보니까 예배소 지역에 같이 이렇게 썼는데 뭐 너네들 유대인이라고 별것도 없으면서 뭘 그러니? 그러면서 한 교회 안에서 반목이 일어난 거예요.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이 일이 이스라엘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냐면은 이번에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알리아라 그래서 유대인인데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그 유대인들이 전쟁이 나고 살기가 불안하니까 자기의 고토로 돌아간 거예요. 유대 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답니다. 많이 살았는데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보낼 때 우크라이나에 살던 유대인이 200만이 죽었답니다. 지금 현재도 우크라이나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시나고그 회당도 아직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제 러시아에 있던 유대인도 고토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우크라이나에 있던 유대인도 거길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피해자 입장이니까 푸틴 나쁜 놈이야. 그놈 아주 나쁜 놈이야. 우리나라를 침공했어.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은 아니야. 나쁘지 않아. 이러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역할을 지금 그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이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연합시켜서 한 세 사람을 만들어 가면서 예수 믿게 전도하는 거.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이 사건과 환경은 바뀌어도 그대로 이루어. 그래서 지금은 복음이 전 세계를 거의 다 편만하게 돌았다. 아직도 전도되지 않은 지역은 있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복음이 어디로 들어갔는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메시아닉 주라 그래서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분들을 메시아닉 주라 그러고 그 가운데 메시아닉 주 목사님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곳에서 자기네 동족을 전도하고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와서 같이 일도 하고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 서로 한 세 사람을 이루어가고 그들은 절대로 아랍 사람과는 하나 되기 어려운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하나됨의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 서로 이제 반목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기는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드러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남편이 남편답게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행동을 할 때 좋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엄마가 엄마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사장은 CEO는 CEO답게 직원은 직원답게 자기의 역할과 일을 확실하게 해놓을 때 질서가 세워진다는 거죠. 여기에서 갇혔다는 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여기는
지금 에베소, 골로새서 또 그 빌립보서, 빌레몬서는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감옥에서 에베소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자녀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러면 자녀답게 너희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도답게, 요즘 말로 하면 집사님답게, 장로님답게, 목사답게 이렇게 살아라 이거죠. 근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이 겸손이라는 거는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얘기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겸손하라 그러면은 욕먹는 얘기를 해요. 왜? 그들의 문화가 어떠냐 하면은 로마 시대는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답니다. 왜? 노예는 시키는 일을 해야만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자기를 높여야 되고 자기 주장을 해야 되는 시대에 겸손과, 모든 겸손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 욕으로 여겼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겸손의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류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를 높여야 되고 자기 면이 살아야 되고 자기 있는 걸 자랑해야 되고 자기 재산을 자랑해, 그래야 무시를 안 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해요. 듣고 싶어 하든지 안 듣고 싶어 하든 상관없이 기회만 있으면 자기 자랑을 해요. 돈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나는 이렇게 좋은 걸 먹고 살아, 이것도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겸손과, 겸손해지려면은요, 교만을 깨야 겸손합니다. 교만이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겸손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쟤가 나보다 못한데 뭘 어쩌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교만이 깨어지고 못마땅함이 깨어지면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어요. 아직도 누군가가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들면, 나는 교만하구나,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진단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로 교만이 깨어지고 나면은 그 사람의 행동이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기도하고 나면 싹 지워져요.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여기에 온유라는 거는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아무데나 쓰지 않는, 자기를 꺾는. 그래서 성경에서 모세는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하시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지도자고 정말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힘이나 어떤 것을 절대 백성들 앞에 쓰지 않았어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자가 밀림의 왕 사자라고 하는데, 사냥을 할 때는 한 번에 이빨로 탁 그 목줄을 끊을 정도로 강력하답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자기의 새끼를 데리고 돌아다닐 때는 이빨로 자기의 새끼의 목을 물어도 상처 하나 나지 않고 이렇게 잘 옮겨 놓는. 그래서 아무리 힘이 많아도 이거를 내가 연약하고 돌봐야 될 사람한테는 쓰지 않는, 힘을 쓰지 않고, 모세가 자기 힘을 쓰지 않고 그 어떤 권력이라면 권력을 전혀 써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힌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께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가 다스릴 줄 알고 내 힘을 아무데나 쓰지 않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아주세요. 저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긴 시간 참아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인내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은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이 시작이 안 됩니다. 왜 시작이 안 될까요? 쟤가 나한테 한 게 얼만데, 쟤가 나한테 얼마나 피해를 줬는데, 내가 2배를 갚아줘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사랑을 해? 인간 안에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겸손이라든가 온유라든가 오래 참음이라든가 사랑, 이거는요 인간 안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교만을 깨트려야 되고 자기의 힘을 깨트려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의 그 교만함, 남을 무시하는 거, 무례하게 행하는 거, 이런 어떤 자기의 교만을 깨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인간 안에서 사랑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성품이에요. 거저되는 거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몸 운동하시는 분이, 여러분들 힘들다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됩니다. 절대 가만히 있지 마세요. 가만히 돼요, 가만히.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우리 곡식단은 가만히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요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 관계를 화해시키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장벽을 허무고 화해를 이루셨으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어떤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불화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상대방이 잘못을 보기 시작하면 절대로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이 교회들이 깨진 얘기들을 들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아요. 여기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카펫을 깔 때 빨간색으로 깔 것인가 초록색으로 깔 것인가 서로 2패로 나눠 싸우다가 결국 교회가 깨져버리고, 빨간색으로 깔면 어떻고 초록색으로 깔면 어때? 근데 서로 아니야, 여기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깔아야 돼. 아니야,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됐으니까 푸른색으로 깔아야 돼. 교회 안에서 다툼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걸 가지고 싸우고 깨지는 게 아니라 작은 거, 서로 분열할 때도 작은 것 때문에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힘써 지키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끼리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몸이 하나야. 몸이 하나라는 거는 우리 몸이 하나라는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그 몸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라는 거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다. 이게 몸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는 누가 되는가?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 있는 사람. 이게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과 소통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됨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믿음도 하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똑같이 동일하게 구원받는 조건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다른 조건으로 구원받는 게 없어요. 오직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그걸 얘기하고요. 세례도 하나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연합해 사는 거. 세례도 하나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똑같이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그분의 지체가 돼서 몸에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 사는 거. 그러고 나서 세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거. 이거 물세례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고 만유의 아버지이고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선물의 분량이라는 것은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가 참 다 다르지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다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때 그냥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나에게 주셨어.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알고 받으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나오는데,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지 않냐고 당연하게 받으면 감사도 안 나오고 자기를 살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조금 주고. 근데 왜 저기는 많이 주고 왜 나는 조금밖에 안 줘요? 이 말을 못 하는 거야. 왜? 그분의 주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쓰고 어떤 사람은 뭘로 쓰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쓰고. 그건 그분의 주권이세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랴. 이 얘기는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은혜를 줄 자는 은혜를 주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게 선물의 분량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각자마다 사명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다는 거죠. 사도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훈련시켰던, 직접 불러서 보냈던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사도행전을 보면 아가보에 있던 어떤 선지자들이 이 기근이 올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기근을 미리 대비하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선지자의 영을 받으신 분들이 3차 대전을 꾸준하게 지금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기근에 대한 얘기도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근을
대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예언하시는 분들이 사도행전에 있는 역사처럼 지금 3차 대전도 예언하고 그리고 앞으로 기근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이렇게 그 땅을 많이 사가, 이건 한국 아니에요, 미국입니다. 땅을 많이 사서 그 나중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 때 그들에게 곡식을 나눠줘라, 곡식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기근이 온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 띠 임자가 이렇게 결박을 당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지자로, 어떤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이런 은사와 이런 거를 주는 목적이 뭐냐?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성도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가 있으면 나도 편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도 많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똑같이 구원을 받아요. 똑같이 구원받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똑같습니다. 이거는 천하 만민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그 사람 똑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아는 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을 때 알아갑니다. 그래서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숙함도 얘기하지만 완전한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린아이 상태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고 교회들이 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 성숙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성한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는 헬리키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나이를 의미하기도 하고 성인이 됐다는 것, 유년기를 벗어나 영적인 성숙의 분량에 이르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성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야 장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성장을 안 하면 어린아이 상태로 그냥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장해야 되는 거죠. 성장하지 않으면 어린아이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누가 어린아이인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모든 악독과 시기와 분쟁을 버리라 그랬어요.
버리고 신령한 자 사모해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 죄가 더 강력하거든요. 죄가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하나님 것은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가만히 있어도요 너무 잘 자라요.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다 편한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맛있는 게 먹는 게 잘못이라는 거야. 그것만을 위해서 목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될까요? 어린 아이들은 유괴도 잘 당하고요. 예, 잘 속아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에게서 벗어나라는 이유는 이 세상의 잘못된 교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어린아이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자라가는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자라가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9절에 12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애가 좀 커야 안다는 거죠.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어린아이는 몰라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해요. 근데 좀 성장하다 보면 엄마 눈치도 볼 줄도 알고 이거 해서 안 되겠네. 이거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알미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라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요동하는 바닷물에 이렇게 해서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면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알고 아는 것에 성장을 하면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린 아이에게 기업을 주는 재벌은 없습니다. 그가 성장해서 그 기업의 모든 것을 배우고 그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기업을 재벌들도 물려줍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속임수와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성장해야 할 목표가 누구냐? 예수님까지 자라가라는 거죠. 예수님과 대화가 되고 교제가 되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리까지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게 머리로만 듣는 거는 그냥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손발로 움직여서 하나님은 이거를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이렇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경험으로 알아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거죠. 그는 머리니.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이 서로 모여 있으면 서로 소통이 된다는 거죠. 서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그 몸이 자랄 때 같이 자라간다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손은 커지는데 발은 애기 발이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아이가 성장할 때 똑같이 크잖아요. 머리도 커지고 애들이 크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근데 서로 머리에 연결된 지체들이 어린아이 상태에 있을 때는 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성장할 때는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만, 머리만 커지는 것도 아니고 손만 커지는 것도 아니고 발만 커지는 것도 아니고 같이 연합돼 가지고 서로 성장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깨도 되고 안 깨도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기 위해서는 교만을 반드시 깨야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순종해서 용서해야 사랑이 나와요. 온유도 힘을 빼지 않으면 아무데나 힘을 쓰려고 해요. 내 힘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말씀을 순종해서 연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가 이방인의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옛날 것으로 살아가지 말라. 옛날에 살았던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예수를 믿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느냐? 부름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하나가 되고 힘쓰라는 얘기는요. 정말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진짜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를 깨트리는 데 노력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데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